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 즉 에서의 자손들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교인들이 그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 오늘날 기독교 애들도 역시 그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이방인들의 정체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세계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성경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그 에서의 자손들, 즉 에돔 족속이라고도 그러죠. 그 에서의 자손들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기록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신앙을 하고 또 그 헛된 신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귀중한 인생들을 허비하는 그런 일들이 무수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날에 그랬습니다. 어느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날은 신약 새언약 때 그런 얘기입니다. 새언약 때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진 그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려면 당연히 다윗 왕이 또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32절에는 누가복음 1장 32절에는 예수님을 다윗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즉 다윗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즉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집에 왕 노릇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노릇을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의 다윗 왕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세우는 나라, 즉 교회죠. 새 언약 교회입니다. 그것을 다윗 왕국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아모스 9장 11절에서 얘기하는 이 다시 세우는 다윗 왕국, 이게 바로 새 언약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하는가 하면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다윗 왕국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로 그래서 저희는 누군가 하면 다윗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국,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그렇습니다. 에돔의 남은 자, 에돔 족속의 남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자손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왜 그런가 하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거든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나 에서 족속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남은 자라는 얘기는 이미 심판을 받고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남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에돔 족속 중에서도 남은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남은 자, 그 말은 구원받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그랬어요. 만국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얘기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만국 또는 천하 또는 세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만국이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다윗 왕국에게.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에돔 족속과 그리고 만국, 즉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도교회죠. 그럼 여기 보니까 사도교회가 에돔 족속 중에 남은 자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결국은 사도교회에서 에돔 족속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 즉 에서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겠다는 얘기죠. 새언약 때. 그 얘기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창세기 17장 7절서부터 14절까지 하고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 하고 또 창세기 21장 12절, 창세기 21장 12절에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뭐라고 약속을 했는가 하면 이삭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의 후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으면서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이후에 에서의 자손들은 이방으로 갈라져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야곱의 족속인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본자손을 삼고 에서의 자손들은 이방인을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이방인에 대한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돔 족속, 즉 에서의 자손들이 이방인이 됐고 이스라엘 민족이 본자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갖다가 참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에돔 족속을 갖다가 돌감람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보셨죠?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얼마를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을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자격을 줬다는 얘기죠. 이방인을. 그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럼 왜 여기서 이방인을 갖다 돌감나무라고 했고 유대인을 참감람나무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똑같은 감람나무입니다. 이방인도 감람나무고 또 유대인들도 감람나무입니다. 바로 조상이 같다는 얘기죠. 씨가 같은 거니까. 감람나무의 씨는 같은 거예요. 그 조상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의 조상이 누굴까요? 이삭이죠. 이삭입니다. 이삭으로부터 야곱 족속과 에서 족속이 갈라진 거죠. 그래서 그 씨는 같은 겁니다. 근데 왜 이방인을, 즉 에서의 자손들을 갖다 돌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돌감람나무라는 것은 들판에 그냥 버려져 가지고 자란 것, 제멋대로 자란 걸 갖다 돌감람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참감람나무는 사람이 밭에다가 심어가지고 돌보고 또 거름을 주고 가꾸고 이렇게 해서 아주 우량한 품종을 만든 것이 참감람나무죠. 그러니까 이삭 이후에 에서의 자손들은 그냥 버려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걸 돌감나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근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그리고 언약도 주고 율법도 주고 이래가지고 그들을 길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참감나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돌감나무나 참감나무, 즉 에서의 자손들과 유대인들은 같은 조상의 씨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감람나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과 씨가 같은 민족이 전 세계에서 에서 자손 빼놓고 또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같은 유대인과 씨가 같은 민족은 에서 자손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얘기하는 이 돌감나무와 참감나무는 이삭의 자손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모든 기독교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기록을 갖다 오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기록을 갖다가 크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황당한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새언약 복음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전 세계 민족으로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민족은 유대 나라의 모든 민족,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모든 민족. 그걸 이게 잘못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지구 전체에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아주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 그런 얘기는 새언약의 복음이 유대인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 나라에 전파되면,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유대 나라에 전파되면 그제서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끝이 뭡니까? 말세죠. 종말. 그러면 말세라고 하고 종말이라고도 하는 그때가 언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건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하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사도시대가 종말이라고, 즉 사도시대가 말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 종말은 사도행전 2장 17절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사도시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시대에 말세가 종말이 왔던 거예요. 그럼 그 말세라고 하고 종말이라고 하는 건 무엇에 대한 말세와 종말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즉 유대 나라에 대한 말세를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세라고도 하고 종말이라고 하는 모든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 나라의 말세를 말한 거예요.
언제 그러면 그들이 말세를 맞았는가 하면 서기 70년이죠.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소가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유대민족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던 것입니다. 사도시대 서기 70년이죠.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2000년 동안을 갖다가 유대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유대 나라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즉 유대 나라죠. 그 나라가 없어졌던 거예요. 서기 70년에. 그래서 그때를 말세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21세기가 된 오늘날에 말세가 온다고 그렇게 황당무계한 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말세는 뭡니까? 지구의 말세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10번 죽었다 깨도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 지난 1900여 년 동안 시대마다 기독교들은 말세를 종말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기독교들은 수도 없이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지구가 종말을 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 안 오잖아요. 번번이 종말론을 주장했던 교회들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도 뻔뻔하게 사과 한 번 안 합니다. 그들은 아주 양심이 송두리째 없어진 사람들이죠.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세, 즉 마지막, 이거는 사도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얘기하는 이 마지막 끝, 이것도 사도시대의 서기 70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기록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인류가 구원을 받고 20세기나 21세기 종말이 온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황당한 해석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애들이. 이런 그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 영혼이 영생을 받는 구원, 그 구원이 새 언약이죠. 그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새 언약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것이냐, 그 새 언약을. 그거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새 언약의 법은. 즉 구원의 법을요. 그런 것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준 게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들은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 잠시 살펴봤습니다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랬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다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죠.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똑같은 말이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건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럼 새 언약을 갖다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에게 준 거죠. 그런 것이지 전 세계 인류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성경에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 즉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존속했던 기독교회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전 세계 인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입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어처구니 없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쪽같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에. 자, 그러면 새 언약의 법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구원을 주는 방법이죠. 즉 죄사함. 구원인 죄사함을 주는 법이 새 언약의 법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줬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가 유대인들에게만 준 겁니다. 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민족이죠.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 거지 세계 인류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 말을 아주 명확하게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5절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죠. 그러나 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더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본이 새 언약의 중개인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과 사람들,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언약을 맺는데 중개인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는 즉 예수가 중개인을 한 그 이유는 중개인을 한 이유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용서하려고 그랬어요.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개인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첫 언약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죠. 첫 언약인 구약이잖아요. 구약 때의 범한 죄를 용서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그럼 언제 지은 죄입니까? 용서받는 것이 바로 옛 언약 때, 즉 모세의 율법을 범한 죄죠.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기독교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옛 언약 때에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을 안 해요. 모르니까. 그리고 오늘날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오는 동안에 짓는 각종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옛 언약의 죄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유전받아가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에겐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어요. 무슨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황당한 얘기입니다. 조금 후에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5장 13절에,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율법이 무슨 율법입니까?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이 나타나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즉 모세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 때는 언제입니까? 모세율법이 생기기 이전, 적어도 2500년 이상이라고 봐야죠. 그럼 그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것이 어떻게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기독교들이잖아요. 황당한 얘기죠. 이렇게 성경을 단 한 가지도 모르는 게 기독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법을 통해서 용서받아야 되는 죄는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이런 그 세계 모든 인류가 모세율법을 범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세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없으니까 범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서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해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시대에 용서를, 새 언약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던 죄는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받으려면 모세율법을 범한 사람들이라야 용서받을까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율법을 범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잖아요. 즉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민족이죠. 그들밖에는 모세율법을 범했던 백성들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들, 그들만이 새 언약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율법을 받아가지고 지켰으니까. 그러나 그 외에 전 세계 어떤 민족도 모세율법을 받아가지고 지켰던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범했던 일도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해더냐게 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엄연히 여기에 히브리서 9장 15절에 써 있잖아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즉 옛언약이죠. 구약 때에 범한 죄를 용서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걸 아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즉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 중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1차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유대인들로 태어나야죠. 그것도 사도시대에. 오늘날 태어나가지고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시대에 태어났어야 됩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첫 언약 때에 지은 죄라고 했는데, 그러면 첫 언약 때에 지은 죄는 언젠가? 그걸 또 아주 쉬운 얘기면서도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그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그래서 첫 언약, 바로 옛 언약입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언약서를 기록한 책이죠.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무슨 언약의 피입니까? 옛 언약의 피죠. 그 옛 언약을 피를 갖다가 모세가 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구약 시대 그 첫 언약 때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그 첫 언약 때 율법이 바로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언약 때 모세가 피를 뿌렸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보면 그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 보면 5절부터 봅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무슨 피입니까? 번제와 화목제의 피죠. 유월절 피가 아닙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피를 모세가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하기를 이는, 그래서 이 피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옛 언약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기록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그럼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린 것이 언제예요? 출애굽 때죠. 그럼 출애굽 때에 그 언약의 피를 뿌린 것은 뭐 때문에 뿌렸습니까? 바로 옛 언약을 세우기 위해 뿌린 거죠. 그리고 그때에 모세율법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얘기하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얘기하는 옛 언약 때에 지은 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율법을 범한 죄,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사도시대 이후에 오늘날까지 근 2000년 동안 인간들이 지은 죄, 그걸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들이 어떻게 해요? 요걸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지 않고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속여먹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야곱의 자손들이죠. 야곱의 자손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만이 죄를 범했던 겁니다. 야곱의 자손들만, 지구상에서 오직 야곱의 자손들만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던 겁니다. 즉 모세율법을 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이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 민족이죠. 유대인들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삭의 자손이라도 이방인으로 살았던 에돔 족속, 즉 에서의 자손들이죠. 그 에서의 자손들도 모세율법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그들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에서의 자손들까지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모세율법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옛 언약의 율법, 그건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세율법을 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만 이제 모세율법을 범한 걸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에서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죄사함을 못 받았죠. 왜? 죄가 없으니까. 에서의 자손들은 죄가 없으니까 죄를 못 받았던 겁니다. 죄사함을 못 받았던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민족만 죄사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에서의 자손들은 죄사함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에서의 자손들은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영혼의 영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영혼의 영생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영혼의 영생을 받았는가 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즉 성령이 뭡니까? 영생하는 생명이죠. 하늘 생명. 그 하늘 생명인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범했던 그 죄를 용서받아가지고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고 영생하는 생명이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에서의 자손들은 죄를 범한 일이 없으니까, 즉 모세율법을 범한 일이 없으니까 죄사함을 받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다만 침례를 통해 가지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가지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대로. 그렇게 해서 영생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모세율법을 범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모세율법을 범했던 그 죄를 용서함 받았던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았던 거죠. 즉 영생을 받았던 겁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에서의 자손들은, 즉 에돔 족속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죄사함 받을 게 없으니까,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가지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침례를 받아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받은 겁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과,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에서의 자손들, 에서의 민족들이 다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를 잘 구분해 놓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너희가 그랬습니다. 너희. 이 너희는 누굴 말하는가 하면요, 에돔 족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너희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항상 너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언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서신 속에서 너희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고 어디에는 우리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너희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는 구별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아주 이걸 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해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도무지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안에서 너희가 한 얘기, 이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즉 구약 때에 받던 그런 할례가 아니고 손으로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그런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침례로 그랬습니다. 침례로.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게 침례죠. 그래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랬습니다. 어디다가 물속에 예수님과 같이 물속에서 장사를 지냈다. 몸을, 육체를.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렇죠?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얘기는 부활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산 영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으로 부활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받았느니라. 그리고 13절에 또 너희의 그랬습니다. 너희의.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에돔 족속입니다. 너희 이방인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번역을 잘못한 부분이 많다고 얘기했죠. 여기에서 너희의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희의 범죄라고 하면 이방인의 범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방인들은 범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범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너희의 범죄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너희의 범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영어판 성경에도 이걸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한글판 성경에는 너희의 범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판 성경에는 your trespasses라고 되어 있습니다. trespasses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회방이라는 얘기입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물론 범죄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이방인들에 대한 trespasses라는 것은 범죄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회방한 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에서의 자손들이 뭘 해방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했잖아요. 장장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로 지냈습니다. 원수로. 끝도 없는 전쟁을 했던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범하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없는 겁니다. 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범죄가 아니라 너희의 회방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의 회방과 육체의 무할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무할례. 그러면 할례를 안 받은 거죠. 이 에서의 자손들이. 처음에 에서는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에서의 자손들은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이방인이 돼가지고부터는. 그래서 이제 무할례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할례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무할례 때문에 죽었던 너희 하나님이 죽었던 너희를 그 무할례로 죽었다는 얘기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죽었습니까?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었던 거죠. 왜? 모세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졌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범한 인간의 영혼이 됐던 거죠. 그렇게 죽었던 거죠. 그게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자손들은 율법을 범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할례를 안 받아서 죽었던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그럼 할례를 안 받으면 죽는다는 말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할 때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던 거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에서 백성에서 끊어지는 게 뭐예요? 죽는 거죠. 영혼이 죽는 겁니다. 보통 인간의 영혼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범해가지고 그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그렇죠? 근데 에서의 자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범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들은 왜 죽었는가 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가지고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대로 그 영혼들이 죽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던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렸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여기는 너희라고 한 거라고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우리에게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우리, 그 말은 유대인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죄를 사해줬다는 겁니다. 이방인인 에서의 자손들은 할례를 안 받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었는데 그 영혼들이 예수가 살아날 때 같이 부활을 받았다는 거죠. 죄상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예수가 살아나는 것과 연합하여 같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살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즉 우리는 그 말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은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죄입니까? 모세율법에 대한 죄죠.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좀 어렵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사함을 주고 이방인인 에서의 자손들은 죄사함을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죽었던 영혼을 그냥 살려준 거예요. 죄사함 없이.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있어요. 우리 누구야? 유대인들이죠. 우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즉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있어요. 의문에 쓴 증서가 뭡니까? 율법책이죠. 모세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의문의 증서.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또 유대인들을 거스리는 거였죠. 모세율법이. 그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했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모세율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자손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죄사함을, 모세율법을 범했던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인 에돔 자손들은 죄가 없으니까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을 죄가 없으니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시대에 두 민족이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이방인들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았다. 그따위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전 세계 민족이 구원받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전 세계 민족이. 자, 그러면 사도행전 5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0절에 이스라엘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케 한 겁니다. 에서의 족속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에서의 족속들은 회개할 게 없어요. 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즉 유대인들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예수를 이스라엘의 임금과 구세주를 삼은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해가지고 그들을 죄사함 주려고 했다는 거죠.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게에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죄를 범했으니까, 모세율법을 범했으니까. 그러나 에서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모세율법을 범한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죄사함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회개를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죄사함을 받으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침례만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육체를 물속에 장사 지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러고 나서 바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그 영생 받은 거죠. 이게 이제 에서의 자손들, 즉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들과의 구원의 과정이 다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전혀 다른 방법, 다른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즉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이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명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저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예수의 자손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은 도로 하나님이라 해야 되잖아요. 같아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뭐와 같습니까? 고양이의 새끼가 고양이가 아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고양이의 새끼를 낳는데 고양이가 아니다. 그럼 고양이의 새끼 아니잖아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누가 용서해 준다고요? 대제사장이 용서해 주는 거죠. 성소에서 속죄제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거느리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일까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거느리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어야 될까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는 율법, 제사제도와 모세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라야 대제사장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모세율법을 받은 민족에게만 대제사장이 있는 거죠. 모세율법을 받지 않은 민족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은 제사제도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사제도가 없다면은 대제사장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제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받지 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없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에서의 자손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을까요? 없겠죠. 왜? 그들에게는 뭐 율법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왔다는 얘기는 즉 모세 율법을 받은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으로 온 거죠. 그럼 모세 율법을 받은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왔는데 유대인들을 구원하면서 에서의 자손들도 같이 구원해 준 거죠. 왜? 에서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겠다고 창세기 21장 12절에 철석같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에서의 자손들을 구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같이 구원을 해준 것 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과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 족속과 구원받는 방법이 달랐죠? 그렇죠? 구원받는 과정이 달랐던 겁니다. 똑같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는 과정, 즉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의 심판과 에돔 족속인 에서의 자손들의 심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구원이 있으면 심판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심판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심판을 받아야죠.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거잖아요. 항상 구원과 심판은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은 구원받고 구원 못 받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올 때, 즉 성령으로 다시 올 때에 구원과 심판을 베풀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 똑같은 말이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도 역시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즉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심판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심판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심판을 받습니까? 죄가 있어야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구원도 받았지만 사도시대에 심판도 받아야죠. 왜?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시대에 구원도 받고 심판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에서의 자손들, 즉 에돔 족속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심판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시대에. 왜 그랬을까요? 모세율법을 범한 일이 없잖아요. 그들은. 우리 아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무슨 죄를 용서해 준다고요?
예더약 때에 지은 죄를 용서해준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예더약 때라는 건 뭐예요? 모세율법을 범한 죄죠.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그러니까 심판은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를 심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죄사함을 줌으로써 구원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은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인 에서의 자손들은 어떠냐 그러면 모세율법을 범한 죄가 없으니까 죄사함을 받지 않고 바로 그냥 성령만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은 좋지만 심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모세율법을 범한 죄가 있어야죠. 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심판을 못했던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심판을 못했던 이유가 바로 죄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기독교 애들은 반박을 할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죄 없이 사느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죄를 심판하느냐 그러면 율법을 범한 죄만 심판하는 겁니다. 왜? 그것만 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로마서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 인간들에게. 그 인간들이 짓는 죄죠. 그 죄는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나타나야만 정죄한다는 거예요.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런 거지 율법에 규정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인정 안 한다는 거죠. 모세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죄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바로 로마서 5장 13절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전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죠. 그런 지능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또 성경을 가르친다고 난리들을 치고 있어요. 황당한 인간들이죠. 강아지가 논어 맹자를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떠드는 거죠. 자,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을 한다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얘기죠. 그런 거지 다른 민족에 대한 얘기는 절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들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행한 대로라는 건 뭘 행한 겁니까? 율법을 행한 거죠.
모세 율법을 행한 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 율법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영원한 것을 갈구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자, 그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무슨 진리입니까? 새 언약의 진리죠. 새 언약을 쫓지 않는 자들,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겠습니다. 새 언약을 쫓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 백성이잖아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1절하고 히브리서 8장 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죠. 그 외 민족에게는 새 언약을 세운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뿐이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갖다가 앞뒤 천연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진리를 안 쫓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 얘기입니다. 그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 그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을 심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율법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또 에서의 자손들, 즉 에돔 족속이죠. 그들도 모세율법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심판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 즉 에돔 족속을 심판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은 빼고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어떤 성경책에도 에돔 족속을 갖다 심판한다는 말이 없어요. 심판할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없는데 그들이. 그래서 사도시대에 에돔 족속들은 심판 안 받았습니다. 구원만 받았던 거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방인들에게, 그 에서의 자손들에게 심판을 한다는 말이 어디에만 나오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에만 딱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에돔 족속, 즉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을 심판한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시대에 유대인들이 심판받고 구원받을 때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심판은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들만 심판하는 겁니다. 에돔 족속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은 그 왜 기록한 건가? 요한계시록은 왜 기록했느냐 하면,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려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거는 오직 이방인들, 즉 에서의 자손들에게만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보면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그 음성이 말하기를 너 보는 것을, 그랬어요. 보는 게 뭡니까? 계시죠, 계시. 계시를 지금 보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랬어요. 어디 보내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방 교회에만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 책을 갖다. 그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만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럼 왜 이방인들만 알아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사도시대에 구원과 심판이 끝났잖아요. 서기 70년에. 유대인들은 서기 70년에 구원과 심판이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 즉 에서의 자손들이죠. 에서의 자손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뭘 못했다고요? 심판을 못한 거죠. 죄가 없으니까 심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을 안 받은 이방인들, 에서의 자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전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만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부터 8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부터 8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랬어요. 성전 밖 마당이라고 했어요. 그럼 새언약 때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도들의 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새언약 때 성전은 성도들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몸 바깥에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 바깥에. 그럼 성도들 바깥이 어디예요? 구원 못 받은 인간들이죠. 구원 못 받은 인간들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청량하지 말고 다스리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랬어요. 그럼 성전 구원받은 백성들 바깥의 일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방인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에서의 자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세상 인간들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누구예요? 이 에서의 자손들이잖아요. 에돔 족속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서기 70년에 유대인들의 구원과 심판은 다 끝난 거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누구만 남았어요? 에서의 자손들만 남았죠. 에서의 자손들의 심판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 성전이죠. 그 바깥의 일이니까 이방인이 누구예요? 바로 에서의 자손들과는 관계없는 보통 인간들이죠. 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도록. 그리고 저희가 누가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거룩한 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성전이잖아요. 즉 에서의 자손 중에서 구원받은 영혼들, 그들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을, 그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그 성을 갖다가 영혼을 갖다가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했어요. 42달 동안. 그러니까 42달은 126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260일은 1일이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1260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짓밟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얘기를 설명하려면 좀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해설을
첨가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1260년 동안 짓밟는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와 같은 일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세계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아주 중대한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아주 중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시간이 없어서 조금 줄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중대한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계세요.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이방인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자들이죠. 즉 에서의 자손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자들입니다. 에서의 자손들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자들. 그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섰어요.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책들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이죠. 성경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성경책 말고 또 다른 책이 또 하나 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곧 생명책이라고 했어요. 생명책. 즉 구원받는 자들의 명부죠. 구원받는 자들의 명부가 펴져 있더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계세요. 죽은 자들이. 즉 에서의 자손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자들. 그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바다는 뭡니까?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심판받으라고. 그러면 에서의 자손들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사망과 음부는 뭡니까? 그건 이제 지옥이라고도 하는 죽은 영혼들이죠. 보통 인간들의 영혼으로 전락한 죽은 영혼들이 이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내어줌을 당한 그 각 사람이 행위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누굽니까? 에서의 자손들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자들이죠. 그게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14절에 아주 중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 뭐라 하냐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불못이 뭐예요? 지옥이죠. 거기에 사망과 음부, 죽은 자들이죠. 심판받은 자들. 그들이 지옥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아주 중대한 얘기입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 이때 심판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둘째 사망한 자들이죠. 두 번째 사망한 자들. 둘째 사망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에서의 자손들에게나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첫째 사망은 무슨 사망인가 하면 모세의 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었던 영혼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나오는 그 모세의 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었던 자들, 영혼들, 그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럼 둘째 사망은 뭐냐 그러면 그거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을 범해가지고
다시 두 번째 사망한 자들입니다. 새 언약을 범해가지고 다시 두 번째 사망한 자들.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건 다시는 회개할 길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둘째 사망을 하게 되면 다시는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첫째 사망은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둘째 사망은 즉 새 언약을 범한 죄, 성령을 회방한 죄, 이거는 다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자손들은 첫째 사망이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가지고 사망한 거죠. 할례를 받지 않아가지고 사망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은 뭐겠습니까? 그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의 법을, 구원을 받고도 새 언약의 법을 거역한 자들, 즉 회방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와 있는 14절에 나와 있는 이 둘째 사망, 그거는 새 언약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던 영혼들이 성령을 회방한 자들이죠. 성령을 회방해서 둘째 사망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은 바로 이방인 중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새 언약의 법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가 성령을 회방한 자들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 중에서 심판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 심판을 받은 자들은 첫째 사망을 했으면서도 새 언약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죄사함, 즉 구원을 받지 못했던지,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가 성령을 회방한 죄를 또 지었던지,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심판받는 자들은 누군가 하면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죄사함을 받지 못한 영혼들, 그들과 또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가도 성령을 회방했던 둘째 사방에 들어간 그 영혼들, 이것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안 받았던 첫째 사망이 첫째 사망이니까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죄사함을 안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그 심판이 없죠. 그럼 누가 심판을 받는가 하면 새 언약 시대에 구원을 받았다가 성령을 회방한 자들, 그들만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죠.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이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물론 그들은 구원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심판을 받는 자의 숫자가 엄청났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전체 숫자가 디아스포라까지 합쳐가지고 약 2천만 명이 넘었던 거죠. 그 중에서 불과 10몇만 명밖에는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나 에서의 자손들인 이방인들은 사도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불과 무슨 뭐 10여만 명이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됐겠죠. 근데 그들 중에서도 또
구원받은 자들을 얼마를 빼고 나머지 성령을 해방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니까 숫자가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대충 우리가 짐작으로 얘기하더라도 뭐 한 몇십만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물론 성령 해방을 안 한 자들은 아주 더욱 극소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은 그 후에 둘째 사망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이게 이제 후대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에세 자손들은.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과 심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세의 자손들인 이방인의 구원과 심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외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일이 많습니다. 즉 유대인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또한 이방인인 에돔 족속, 즉 에세의 자손들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얘기 중에서 또 더 많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또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